오전의 말씀 제목이 뭐였죠? 지금도 교회는 일꾼이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일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른 교회에 대한 사명은 저희들에게 주시진 않으셨잖아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송교회는 지금도 예송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콜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과거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좀 하반기에 4개월 남았잖아요. 많이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좀 더 새로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그 중에 또 어떤 일꾼들이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 첫 번째 얘기했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로는 이제 목회자겠죠. 그래서 예손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질 그런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중직자분들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고 같이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분이 오셔갖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새벽 기도 말씀을 그냥 포럼식으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제가 느낀 거를 좀 몇 마디 얘기하고 그러면 별로 준비할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자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말씀도 서론 있고 본론 있고 결론이 있어서 준비해서 하라고. 그러면 매일 그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아마 강도사님이 머리가 빠질 거예요. 머리털이 빠질 겁니다.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굉장히 훈련이고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도 함께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좀 부담이 덜하겠죠. 왜냐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저의 사역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러한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또 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평신도 가운데서도 함께 우리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새벽 기도 좀 어렵지만은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그게 동역이에요. 저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막 아무도 없는 데서 제로 베이스에서 개척을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영정 100명을 해도요 그 사람들이 다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중에서 또 양육해서 이거 제자 하나 키워서 써먹는 것도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 만났다 한 번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제가 성경을 본 결과도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자가 나오는 거지 전도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가서 딱 제자 만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러려면 뭐겠어요? 많이 전도도 하고 또 말씀운동도 하다가 제자가 나오면 그 사람도 세우고 이 사람이 세워지는데 최소한 제 경험에 하면 3년입니다. 딱 보니까 성경하고 맞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3년 걸렸잖아요. 해보니까 3년이에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불신자를 사역자로 세우는데 3년 딱 걸립니다. 3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세우고 아무도 없는 데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다 계시잖아요. 지금 예송교회는 또 한국은 얼마나 좋은 토양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되고 낚싯되던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교회를 못 찾다가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지금 평신도들이 이제는 평신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사실 예전에 있었던 단체가 좋은 점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평신도 전도운동이에요. 평신도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평신도들이 일어나 다 하고 있어요.
저희 새벽기도도 교육자 한 명도 안 하고, 교육자 한 사람, 교육자뿐만이 아니고 평신도도 합니다. 새벽기도 평신도도 인도하고요. 그리고 모든 모임들이 평신도들이, 왜냐하면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놓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교육자뿐만이 아니고 흩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막 지역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하려면 평신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준비하셔서 내년에 시스템들을 하나하나 해서 오늘 말씀 나온 대로 이제는 저희가 말씀과 기도 운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같이 나와서 동역해 주시고요. 철야 예배 때도 같이 나와서 동역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20대 우리 고3 우리 성찬이는 고등학교 애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하고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대 친구들은 우리 20대들 애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40대들은 30대 데리고 성경 공부하세요. 계속 제자가 제자를 낳고 양육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길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 주셨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사역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섬김이 필요합니다. 좀 안 좋은, 중국에 안 좋은 케이스들도 있어요. 이거 하는 거, 뭐 설교하고 말씀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데 교회 뭐 청소하거나 교회 이사하거나 그럴 때 안 나와요.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고된 일도 함께 해줘야죠. 제가 봤던 이 한 분 장로님은 불신자였는데 그 믿는 여자 따라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님들도 불신자한테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딱 믿었는데 지금 장로까지 됐어요. 근데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이 장로를 키우는 걸 봤거든요. 이 장로님이 장로 되기 전부터 그 기업체, 그 건설업체 사장이에요. 그럼 좀 직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서 여름에 그 머리에 그 모자 쓰고요, 다 가림 막 다 하고 차량 운행합니다. 차량 운행. 목사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가장 바닥부터 청소하고 일하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분이 참 훌륭한 장로님,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 운동, 기도하는 운동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에 항상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청소할 때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해주세요. 저 넥타이 메고 하잖아요. 장로님들도 넥타이 메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할 때 다 남아서 쓰레기 줍고 다 하나하나 찾아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섬겨주시고 같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예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선의 모든 성도들이 고학년이 저학년, 그리고 30대가 20대, 40대가 30대, 우리 예선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말씀 운동 사역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길,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 리더로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방향이 나왔고요. 방향이 나왔다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랬다고? 이게 컬링입니다. 하나님이 예손의 식구들을 말씀을 통해서 강당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부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제 복음 심화 교재 8번째입니다. 제가 이 복음 심화 교재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복음이라는 게요, 진짜 쉽고 쉬운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그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도 아주 클리어하고 정확한데요,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키는 뭐냐면, 우리 복음을 보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와 있고 답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복음에 대한 도식이 문제와 답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자꾸 이제
뭐 우울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다 마귀가 당신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이 불행한 겁니다. 아담 때문에 하나님 떠나겠고 당신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은 다 뭐가 됩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다 피해자예요. 나는 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죄도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피해자고요. 사단으로 인해서 나는 다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회개할 일이 전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은, 답은 뭐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다락방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그 단체가 나와 있는 내용을 봐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사람을 피해자로 언급해주면서. 왜냐? 목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그래요. 죄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안 하려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죄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참된 선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불순종하고 그분께 반역하는 게 죄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예요. 뭐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배 안 드리잖아요. 술 먹고 아침에 잘 수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놀러 나올 수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들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 자체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로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도 심판받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바꿔야 될 세계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분은 경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 맞으십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햇빛도 내려주시고요, 물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게 자꾸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죽여버리지 않으십니다. 살게 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주시죠. 그리고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 회개했어야 안 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기 안에 있는 강박한 그 교만함과 자기의 의와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러한 나는 옳아라는 자기의 의,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는, 이게 죄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그것은 모든 걸 파괴합니다. 나와 관계를 파괴하고요, 사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인생의 삶의 사회들을 다 파괴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거죠. 한 나라가 너무 황금 만능주의로 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대통령부터 초등학생까지 다 타락합니다. 지금도 되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 무섭게 느껴지는 부분은 뭐 지금 내각에 있으신 분들을 다 합치면 전과 20범이 넘는다고 했죠. 자범부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까지 이 땅에 죄가 충만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주지 않으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죄되고 더러운 인지를, 내 안에 더러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고 자꾸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더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다 어떤 거예요? 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데서 나오고 거기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도 죄의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할렐루야. 이 십자가와 부활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속, 속죄, 속량, 이거예요. 죄의 값을 우리 대신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니라면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심판받는 이유가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 이 구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 안에 희망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희망이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요, 믿음은 뭐냐면, 제가 이 선물을 우리 집사님한테 이렇게 드리면 집사님이 손 내밀어서 받죠. 받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나는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 그걸 영접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복음 신학교재를 10권을 다 이 각도로 쓴 거예요. 뭐? 문제와 답. 이 각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그 얘기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보면 구속의 완전성입니다. 자, 구속의, 십자가의 부활의 완전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자, 이 사건은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발생했던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맞나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맞나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단번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14 안 적혀 있네요. 네? 맨 뒤에 있나요? 밑에 있구나.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어떤 속죄라고 하셨죠? 영원한 속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의인으로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 많고 우리 안에 더러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한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있잖아요. 선행. 그게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서 행하는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행위 자체는 전혀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예수를 믿고 나서 한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헌신도 어떠한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깨끗하지가 않아요. 흠이 다 있고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죽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그 하나님이 칭의의 약속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한 게 공로입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게? 전혀 공로가 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로를 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의롭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끔 딴 생각 하시죠? 예배 드릴 때 가끔 졸립죠?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예배할 때 가끔 뒤에서 보면, 일부러 제가 요즘 뒤에 가기도 하는데 휴대폰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불완전하죠? 우리의 헌신과 예배가 불완전하죠? 근데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요, 내가 내 공로를 인정하신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부족하지만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게 그리스도인의 워딩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워딩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기독교인이 개독교 뭐 이런 소리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나는 부족해.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고 위대하셔. 이게 우리의 워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다락방에서는 앞이 빠져 있잖아요. 뒤에 것만 있잖아요. 너는 세계복음만 할 최고의 렘넌트, 오직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라도 돼. 앞에 말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기존 교회는 좀 뒤에 말이 없고 앞에만 말이 있어. 기존 교회는 넌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게 두 개가 다 잘못된 극단이에요. 정확한 워딩이 뭐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고 완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거고, 이게 우리의 입에 붙어 나와야 돼요. 계속 붙어 나와야 돼요. 우리의 입에 항상 이게 나의 고백이 되고 이게 나의 사상이 되고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목사님이 딱 뭔 일 맡겼을 때 난 부족해서,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복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워딩이 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상이에요. 사상으로 뿌리가 내요.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이요, 이렇게 영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뿐만이 아니고요, 영원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누구한테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나중에 나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속이에요? 완전한 구속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다 이뤘다는 것은 네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 걱정할 거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구속의 사건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했던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한 번 있었던 그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히 인생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에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거를 더 이상 어떤 반복도 없고요, 예수님이 다시 죽을 필요도 없고요, 그게 좀 부족해서 또 보충할 필요도 없어요. 천주교는 뭐냐면요, 천주교는 이거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예전에 지었던 죄를 간과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기 이전에 제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도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세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 권위가 있어서요. 잘 안 믿는 사람도 세례만 딱 받으면, 죽기 전에도 세례만 딱 받으면 믿음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은 뭐예요? 과거의 죄만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죄를 짓는 범죄는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의 공로를 그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잘 믿었어요. 그러면 제가 죽고 나면 제 이름 앞에 세인트를 딱 붙습니다. 성심재문 이렇게 딱 붙어요. 그러면 이 성심재문이 붙는 그 순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평생에 하나님이 헌선했던 일이 나의 남은 죄도 사하고 나서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남은 공덕이라고 합니다. 잉여 공덕. 그 공덕이 공덕 창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심재문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그 공덕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넘어갑니다. 이게 천주교 교리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나온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때 어떻게 사하셨냐고요? 과거부터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하게 한 번의 사건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 지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는 다 그분께 전가됐어요. 그래서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다 이뤘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구속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성된 구속이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안 믿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속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이 자기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구속이라는 선물을 줍니다. 이 구속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구속의 그 사건이 그 사람에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졌죠. 실제로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어야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내 묻은 죄 해결했어 끝이야 이걸까요? 사실은 제가 이 대속이라는 복음을 다시 이렇게 제 자신이 많이 이렇게 정확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던 계기가 저희 아내의 덕분이에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오늘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이 대가를 지불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다락방에 오래 있다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대속이잖아요. 구속, 속량. 너무 오랫동안 안 들었던 말인데 갑자기 뭐 이렇게 벽돌에 한다 얻음 맞은 것처럼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지. 항상 제사함 받았다고. 다락방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함의 확신이 5가지 할 수 있는 섬이잖아요. 제사함의 확신은 그렇게 많이 했고 제사함의 확신을 가졌는데 그 제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 사건. 그게 뭐라고요? 대속.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죄를 다 나의 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속의 사건이 없었으면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없었으면 영접이고 나발이고 믿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 영접한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대속과 구속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당신의 독생자로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던지세요. 그냥 막.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막 던졌어요. 막 던지다가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갖고 이 예수쟁이 하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막 두들겨 팼어요. 걔를. 두들겨 팼는데 걔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왜 믿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왜 자기한테는 복음 안 전하고 딴 애한테 전한다니까. 자기도 관심을 표하는 거였는데 제가 막 전도하고 있는데 옆에 와갖고 야 저주를 받아라 이러면서 옆에서 막 장난치고 막 방해를 놓길래 실컷 싸우고 두들겨 패고 나더니만 나중에 딴 애랑 교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더라고.
나중에 형제 자매 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 되고 같이 지냈는데 이런 것들이요 복음을 클리어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복음을 이제부터 우리 막 던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 앞에 있는데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심판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당신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죄 얘기하지 마세요. 죄가 불편해하니까 당신의 행위로 심판받습니다. 당신의 행위가 의로우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당신의 행위가 의롭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만약에 지옥 갈 것 같은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리신 길을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하세요. 이걸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죠. 구속의 완전성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요. 이것을 진짜 믿고 받아주시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영원히 묻지 않으십니다. 자, 좀 나눠야 돼요. 그러면 믿는 자가 범죄를 해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습니까? 그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죄는 뭐냐면 법적으로 지옥에 가고 법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거기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단어를 정리해야 되는데요. 죄사함이 확신된다는 건 두 번째 나와 있죠. 형벌에서의 자유라고. 그 뜻은 뭐냐면 정죄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그의 보호막이 되시기 때문에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 그 뜻은 뭐냐?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죄 사함받았구나. 나는 정죄받지 않는구나. 난 심판받지 않구나.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이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고요. 교회가 그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징계를 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징계와 책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의 표현입니다. 회개는 나와 하나님과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한 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징계와 책망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전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책망과 회개가 있는 건 그 집안 식구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자녀들을 책망하고 좀 벌을 내리고 하는 거는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너무 죄사함과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징계와 어떤 교회 안의 책망, 그 성령의 책망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개 문제예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허목되어지는데, 하나님 관계의 허목은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요.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소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회복되어지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막 뚫려요. 그래서 응답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면요, 기도가 내가 어려운 문제 부닥친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번 이 말을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가 섬기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정교인 영성수련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나가야 되는데 회사가 그날 근무가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이날 제가 휴가 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어떤 그거 뭐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가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무를, 그죠? 당번이라고 하나요? 그럼 뭐 하나님, 제가 당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당직 써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결국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싶은가 안 싶은가. 근데 거기서 희한한 거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요, 도전이라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내일 계약이 한 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계약이 있어요. 계약하러 갈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실 그 계약 시간을 내가 정한 건 아닐 거잖아요. 내가 정했으면 그 시간에 안 정했죠. 누가 정한 거예요? 상대방이 정한 거고, 나는 상대방에게 너무 계약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내 마음이 벌써 말려든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계약 시간을 바꾸자고. 하나님, 이 계약 시간 바꿀 수 있도록 상대방 마음을 바꿔주세요.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예배 나오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일에 하나님, 이 죄, 내가 거짓 장부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거기서 잘렸습니다. 거짓 장부 만들려다가 잘렸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거짓 장부를 요구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잘렸어요,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합니다. 간증이에요. 잘려갖고, 아니, 하나님께 순종하게 했는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는 거야. 목사님도 조급하죠. 순종하다가 핍박을 당했으면 기적이 나타내는데 안 나타나니까 목사님도 당황스럽고,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한 5개월째도 그 잘리신 분이 회계사예요, 회계사. 잘리신 분이 괜찮다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난 즐거워한다고, 괜찮다고. 그런데 한 9개월 지나니까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이렇게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들리는 얘기는 너무 힘들다는 얘기 들리다가, 그러다가 13개월 딱 지났는데 전화가 딱 온 거야. 막 우는 거야. 목사님이 진짜 이 한계점에 봉착했구나. 끝장이 끝났구나 싶었는데 막 울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 전화를 받았대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잘린 회사에 그 협력 회사예요. 파트너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잘린 얘기를 들었어요. 가짜 장부를 안 쓰려고 잘린 얘기를 듣고, 이런 사람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주소를, 전화번호를 찾으려고 그 회사를 찾아갔는데 안 준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인맥을 동원해서 이 잘린 자매를 찾은 겁니다. 13개월을 찾았어요. 그래놓고 이 사람을 미국의 본사로 데려갔는데 월급이 3배에다가, 월급이 3배입니다. 거기다가 13개월 동안 밀렸던 월급이 보너스를 한꺼번에 지급이 됐어요. 딱 하나님은 하나도 오차도 없이 그대로 해갖고 비자까지 다 내서 그냥 미국으로 갔어요. 실화입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대만 사람이에요. 중국어로 된 간증인데요. 그런 일이 왜 우리한테 안 일어납니까? 다니엘에 있었던 그 간증은 우리한테 왜 안 일어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왕이 주는 그 음식 안 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음식 왜 안 먹으려고 그랬습니까? 그 음식은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는 꼭 소하고 양으로 드리지 않아요. 돼지도 드립니다. 그 돼지고기가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먹어요? 안 먹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도전한 거잖아요. 열흘 동안 한번 해보자. 우리가 먹고 나서도 얼굴이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으면 우리 계속 안 먹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안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죠. 왜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연약하니까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와 저희 아내도 진짜 결혼할 땐 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 돈들을 안 받고 해갖고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 신분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출신으로 선교를 열심히 하다가 해서 되게 가난했어요. 뭐 아침 한 끼 먹는데 우리가 정했어요. 딱 500원은 안 넘기기로. 500원 먹으면 내가 밑에 내려가 갖고 이제 국수 그 300원짜리 국수 먹으면 중국 이렇게 하면 딱 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먹는 거 어디 다 알아놓고 볶음밥 거기 해서 볶은 거 해서 먹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데 결국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선한 자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저는 그분을 너무 신뢰합니다. 사실은 저는 잡혔을 때도 혹시나 뭐가 잘못되어갖고 징역을 7년 더 산다 그러면 살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복음 전하면 되니까. 누가 때리면 맞으면 되잖아요. 복음 전할 기회는 있잖아요. 그냥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기도가 응답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집니다. 사실 다락방에서 제일 멋있었던 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이에요. 이거는 진짜 제일 잘해놓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의 증거는 뭐 기적과 체험 이런 게 아니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 근데 그 말씀 성취가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말씀 성취가 꼭 이제 뭐 24년 10월 20일에 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성취됐다 이런 거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5번째입니다. 4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속자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자녀뿐만 아니라 상속자의 신분. 5번째입니다. 또 여기서 좀 세분화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는 정죄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사단이, 정죄는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책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불건전한 죄책감, 불건전한 죄책감을 정죄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꾸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 뜻은 뭐예요? 자꾸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더러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그것도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시고 완전하시다. 믿음을 가지고 정죄감도 극복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6번째는 뭐냐면 건전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건전한 죄책감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죄의식이에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락방의 문제는 뭐죠?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의식을 가져서 회개하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책망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려야 될 건 뭐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불건전한 죄책감, 뭐죠? 정죄감은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도 가져야 될 건 뭐죠? 건전한 죄책감, 뭡니까? 죄의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모든 거 죄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까도 청년들이랑 제가 좀 대화를 하다 보니까 20대는 조금 나은데 30대 가니까 좀 더 심해지는 거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뒤섞이기 시작해요. 이게 20대 때는 좀 착하거든요. 근데 30대로 넘어가면은 세상물을 좀 먹고 위치도 이제 딱 뭐 팀장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30대들이 쫓아가요. 그러면 그들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짬뽕으로 섞이게 돼요, 우리 안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빛이 되어져서 칼같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예리하게 잘라가요. 요번에 그 암살당하신 미국에 계신 분 있죠? 뭐라고요? 찰리 커슨인가? 찰리 커크. 이분 제가 하는 동영상들 좀 몇 개 봤거든요. 이분이 변증가예요. 기독교 변증가. 주로 하는 일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좌파적 가치관을 다 깨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과 붙어갖고 공개 토론을 하면 상대편들이 다 깨져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말씀이. 로고스가 무슨 뜻입니까? 논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논리적이시거든요. 그리고 지혜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대학생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휩쓸려 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세상에.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육체가 아닌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배워야 합니다.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1년 통독하시잖아요. 통독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도전하세요. 통독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읽고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잖아요. 연구할 시간이 말씀을. 평신도는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좋은 목회자님들 오시고 하면, 젊은 분들이 오시면 말씀을 좀 연구해서 깊이 있게 토론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거 배우고, 배울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 하는 거 말고요,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순종한다고 모든 길이 순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그냥 맡기세요. 맡긴다는 뜻은 뭐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는 뜻이에요.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까지 결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제는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진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나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사함 받는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구속의 완전성과 우리의 응답, 반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